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아담 사람, 남자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 사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 남자, 여자 이것은 통칭입니다. 통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다 합쳐서 예수나비교회 성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통칭이고 별칭은 뭡니까? 개별적인 별칭은요. 박종의 안수 집사님 개별적인 명칭이 되겠죠. 그렇죠? 통칭이 있는가 하면 또 개별적인 별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칭은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죠. 예수나비교회 성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 뭉뚱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나비교회 성도 중에서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20대 30대도 있고 70대 80대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통칭에는 특수하게 개별적인 다양성이 생략이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특별하잖아요. 전체로 뭉뚱그려서 예수나비교회 성도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고 어떻습니까? 개별적이고 또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그렇죠? 전체에 없는 개인적인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와 달리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통칭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졌지만 지금은 인구가 70억, 80억이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고 다양한 유형의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늘 옳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야 하죠. 그죠? 늘 성경은 옳아요. 그렇지만 해석은 변화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일반화하면 특수하게 개별적인 다양성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특수성, 개별성,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사람, 남자와 여자 살려야 되는데 이 살리는 생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살리지 않고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상대가 저주를 받을 거야. 아주 근위 있는 목사가 보죠. 아주 근위 있는 그런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럼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 말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저주했다 칩시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들은 사람은 그걸 극복하면 되죠. 평생 걸릴 수 있고 평생 가도 극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극복을 해요. 누가 어떤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면 너나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극복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찜찜하긴 하겠죠. 그죠? 귀로 들어서 마음에 남았으니까. 그죠? 극복하는데 뭐든지 말을 통해서 어려움을 얻을 수 있죠. 축복의 말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저주의 말은
안 믿는데도 이 칼처럼 찔려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오래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죽이는,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 적용을 시켰을 때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면서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 11조 내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냐고. 11조 내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망할 거라고. 제가 이런 설교를 자꾸 한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생활이 괜찮고 벌이가 괜찮은 사람은 11조 내면 되지. 그리고 믿음으로 또 내고 낼 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11조를 내라고 이렇게 하면 전체를 향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낼 것도 없고 내려면 빚을 내야 되고 빚을 내면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향하여서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특수한 그런 여건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일방적인 그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편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 말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다양성이 있는데 빛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빛을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우리는 빛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빛은 특수하게 개별적으로 다양한 파장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이렇게 쫙 오는데 그걸 분광기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보면 빛이 여러 가지 파장이 있다는 것이 아주 좁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넓은 긴 파장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파장을 그죠? 스펙트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든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연속성. 음계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딱 끊어서 이거는 도다. 그런 것보다도 도가 다른 음계하고 이렇게 이런 연결된 연속성을 파장, 이 파장을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작게 나누어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 볼 수 있다, 빛. 그죠? 빛을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선은 파장이 이렇게 좀 긴 순서대로 어떻습니까? 빨주, 녹초, 파남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색깔은 빨주, 녹초, 파남보, 보남, 빠주, 노주빨. 그러니까 파장이 이렇게 느림돼서 빠른 곳, 짧은 곳으로 가는 것은 보남, 빠주, 노주빨. 그죠? 보남, 빠주. 이렇게 짧은 데서 긴 데로 가는 거. 긴 데서 짧은 데로 가는 가시광선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렇게 하죠. 이 7가지인데요. 이 7가지를요, 이 파장이 이렇게 딱딱딱 숫자 이 구분을 정해가지고 그걸 빨강, 이 구분을 정해서 이거는 주황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세분을 하면요, 이렇게 그렇죠? 보라, 청보라, 청색, 청록, 녹색, 황록, 황색, 황적, 적색 9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대략 7가지, 조금 더 세분하면 9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조금 더 크게 나눠보면 파장이 짧은 순수로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가운데 있는 게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럼 파장이 좀 더 긴 쪽으로 하면 이게 적외선이고요. 좀 이렇게 더
짧은 쪽으로 하면 자외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자외선 여러분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그 적외선도 잘 못 보고요. 이게 가시광선은 더 잘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맨 왼쪽에 짧은 것을 보라라고 그러잖아요. 보라보다 더 짧으면 이게 이제 자외선이 되고요. 이쪽에 빨강 있잖아요. 빨강보다 더 이렇게 파장이 느리고 길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적외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을 크게 나눠보면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우리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자외선, 오른쪽에 적외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더 확장을 시키면 감마선, X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단파, 중파, 장파 이런 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1번에서 우리가 빛이라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사실 빛은 특수하게 개별적으로 다양한 파장,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가시광선도 빨주노초, 방암포. 가시광선 옆에 있는 더 짧은 것들은 자외선. 가시광선보다 오른쪽에 더 긴 것은 적외선. 적외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단파, 중파, 장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 왼쪽은 X선, 감마선 이런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방암도 왼쪽은 자외선, 보라보다 더 왼쪽은 자외선, 오른쪽은 적외선. 이게 나노미터인데요. 이게 780 좀 길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강 쪽 계통이고요. 쭉 줄어들어서 한 380쯤 되면 이걸 보라라고 해요. 보라는 좀 짧죠. 그죠? 이거보다 더 짧으면 자외선. 빨강보다도 더 긴 것은 적외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이 가시광선을 모두 합치면 흰색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7가지 가시광선을 다 합치면 그게 흰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 종이에 태양이 비치면 흰 게 전부 다 7가지를 다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고요. 파란 바탕에 빛이 반사되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파란 것만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맨 왼쪽에 파장이 나노미터 가장 짧은 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중파, 단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가시광선이 어떻습니까? 보남파, 초, 노주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지개죠.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 오른쪽에 적외선, 적외선도 금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 가장 좀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 가시광선이 있고 요건 파장입니다. 나노미터 500, 600, 700 나노미터 이 사이에 있으면 보남파, 초, 노주빨, 빨주노초, 방암도. 보남파, 초, 노주빨 하면 이렇게 이 파장이 이렇게 느려지는 거고요. 요 밑으로 보라보다 더 이렇게 옆으로 자외선 쪽으로 더 짧아지죠. 그죠? 자외선, 적외선. 근데 이 세 개가 다 합쳐서 어떻습니까? 요 안에 들어오죠. 그죠? 빛의 모든 스펙트럼 중에서 겨우 요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시광선은 더 좁죠. 그죠? 그 왼쪽으로 가면 X선, 감마선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적외선, 마이크로파, 레이더파, 무선파, 단파, 라디오파, 장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빛을 우리가 그냥 빛 그렇게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잘 전달하려고, 빨리 전달하려고, 쉽게 전달하려고, 설명을 잘하고 어떻습니까? 전달을 잘하려고 우리는 빛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빛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해지면서 특별성이 있고 그럼 개별성이 있고 그러면서 다양성이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독재자는요 전체를 늘 통칭하면서 다스리려고 하고요. 시민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해. 그러면서 정부에 어떻습니까? 저항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럼 누가 올라요?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죠? 누가 옳다기보다는 균형이 한쪽으로 지칠 때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빛이 그 파장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되듯이 그러면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죠? 빛이라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특질, 사람의 분류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지금 설명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즐겨 쓰는 비유법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자기를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그죠? 자기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의 특성을 나누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이걸 비유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것을 끌고 와서 쉬운 것을 설명하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비유는 쉬운 것을 끌고 와서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요, 비유를 쓰지 않고서는 이런 인문학적인 것을 쓰지 않고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요, 비유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을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쉬운 것으로 어려운 천국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유를, 그런 의미의 비유를 자꾸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동원을 합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흑인, 항인, 백인, 이건 어떻습니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간단하게 나누죠. 그죠? 근데 비춰보니까 그 정도 간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람도 항인,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더 세밀하게 나누면 흑인 스펙트럼, 항인 스펙트럼, 백인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흑인도 보면 어떻습니까? 백인, 항인에 가까운 흑인이 있는가 하면 진짜 새까만 흑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다 합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흑인 스펙트럼이다. 흑인도 파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꼭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통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스펙트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죠? 독재자는 늘 어떻습니까?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국민 그러잖아요. 국민 여러분. 그 국민이 어땠습니까? 개별적인 개인들만 있을 뿐이죠. 그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렇게 사람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죠. 강하게 외향적인 사람, 보통 외향적인 사람, 그렇죠? 약하게 외향적인 사람, 약하게 내성적인 사람, 보통 내성적인 사람, 아주 강하게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좀 스펙트럼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야 다양성, 개별성, 특수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분류도 마찬가지죠. 상남자, 보통 남자,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보통 여자, 천생 여자, 뭐 이렇게 대략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거겠죠. 어떤 여자는 정말 천생 여자 같다 이런 말도 보고, 어떤 남자는 그죠? 기생오라비 같다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죠? 기생오라비 같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여자 같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생김새 그리고 기질 이런 데서 이런 다양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뭐 여자 같은 남자가 있을 수 있고요. 생김새가 여자 같지는 않는데 막 너무 싹싹하고 또 이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그러면 여자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이렇게 생김새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수양부들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그죠? 목소리도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를 때 그죠? 여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김새,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성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징은 뭡니까? 성적인 특징. 성적이라는 건 뭐예요? 성교할 때 성도 성이지만은 남성, 여성 할 때죠. 이것도 성입니다. 그런 남성, 여성 할 때 이런 성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 사이에 감성, 중간 간자의 성별이잖아요. 그걸 이너섹스. 섹스는 남성, 여성 할 때 이게 섹스고요. 이너는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색체, 생식샘, 호르몬, 이 생식기에 따라서 전통적인 남녀 구분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염색체가 보통 XX가 있고 XY가 있잖아요. 근데 XX가 아니에요. XY가 아니에요. 뭐 X, 뭐 이렇게 물음표. 이런 사람이 그냥 태어날 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남성인데 남성 성기 일부가 없어요. 도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남성인데 여성 성기 일부가 그죠? 자기 신체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여성인데 여성 성기 일부가 없고요. 남성 성기 고항의 한 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 남자의 성기가 이렇게 일부분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데 이 태어날 때 있는 이런 사람을 감성, 이너섹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런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불량품입니까? 저는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간성, 남성, 여성 간성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아직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현될 때도록 창조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신생아 중에서 0.02%에서 0.05% 간성이 나타나죠. 그러면 10,000명 중에 한 2명이나 5명 정도 여자인데 남자 성기가 있고요. 남자인데 여자 성기가 있고 성기가 없어도 돼요. 호르몬이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가다하게 있고요. 생식샘 밖으로 드러나는 생식기는 아닌데 안에 있는 생식샘에서 그죠? 남성을 여성을 이렇게 특징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치 않지만은 모집단 우리 교회는 어땠죠, 그죠? 시험시에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막 100명쯤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집단을 키우면 나타나요. 근데 이 간성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애가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그죠? 숨길 뿐만 아니라 이상한 남자들은 여자는 안 그러겠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거 태어났다고 하면서 어릴 때 죽여버리죠. 옛날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강제로 수술해버리고요. 강제로 호르몬을 그죠? 얘는 여자야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많이 갖다 주입하고 얘는 남자야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갖다 주입을 시킵니다. 한때 발달장애, 성발달장애자다 이렇게 강조돼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감성은 특히 사춘기 때 큰 혼란에 빠지죠. 자기가 이런 걸 알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지? 그런 거죠. 예전에는 다들 숨기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국제 감성 포럼도 있고요. 북미, 그죠? 미국의 감성 협회까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단순히 사람으로 통칭하든지 흑인, 황인, 백인으로 통칭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수성, 개별성, 다양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여기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세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성징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남자와 여자로 통칭할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너섹스, 감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성도 획일적이지가 않나요? 남자가 막 다양하고 여자가 다양하듯이 감성도 그죠? 종류가 수십 가지 감성이 있어요. 하나로 딱 남자인데 여자 성격을 갖고 있다, 여자인데 남자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단순하지 않고요.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압니까?
너무 이런 사례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남성과 여성의 감성이 원래 있는 것이기에 감성은 인정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 사례가 없어졌겠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강제수술, 태어나자마자 또는 애가 좀 어릴 때 강제로 보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슬기를 일부분 갖고 있는 여자아이다. 그럼 무조건 잘라버리고 보죠. 수술시켜버리고 또 강제 호르몬, 얘는 여자인데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을 막 강제로 가다 투입하고 이런 것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수술이든 치료든 본인이 선택할 나이가 돼서 선택하는 이런 게 아니면 인권 침해이지 않을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미래를 생각해서 미리 앞질러서 부모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감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 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러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많이 우울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걸 듣기도 합니다. 감성에 대한 부모 인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통칭하지만 통칭은 이런 특수성, 개별성, 다양성을 죽여버린 거죠. 감성에 대해서 부모들이 사회가 인식이 정말 많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애가 감성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감성 있는 아이 그대로 잘 키우는 그런 쪽으로 하겠죠. 양육을 하겠죠. 그죠? 학교에서 키울 때도 감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인정해 주면서 키울 수 있겠죠. 그죠? 학교에서 자폐아 이런 아이들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죠? 왜? 당연한 걸로 받아주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감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피부색에 따라서 생김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성적인 특징에 따라서 사람이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에 따라서도 사람이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정체성은 젠더 아이덴티티고요. 성지향성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정체성은 남은 사람들이 남자, 이게 주민등록 중에도 이게 1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죠. 뒤에 1번인데 남자예요. 근데 자기는 자꾸 여자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성, 이걸 성정체성이라고 그러고요. 성지향성은 뭐냐면요. 자기 정체성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에게 성적으로 끌리는가, 이게 성지향성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끌려. 여자한테는 끌리지 않는다. 여자인데 여자에게 끌리고 남자한테 끌리지 않는다. 이런 게 성지향성입니다. 성정체성은 스스로 느끼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양성이냐 무성이냐 이런 선택점입니다. 양성도 있어요. 자기 남자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 남자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성지향성은 이성애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동성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애. 남자끼리 사랑하다가 여자도 사랑하는 이런 양성애자도 있어요. 양성애자가 있고 무성애자.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무성애자도 있겠죠. 그럼 자기 자녀가 무성애자인데 자꾸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삶이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죠? 분명히 무성애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범성애자는 뭐냐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양성애자든지 동성애자든지 무성애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면 다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그 범성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은 스스로 느끼거나 스스로 이끌리는 자기 주관성이 크게 작용하죠. 그죠? 객관성은 뭡니까?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여자야. 그래서 주민등록부 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2가 되는 거죠. 딱 보면 남자야. 1이 딱 되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남성, 여성. 근데 주관적인 건 어떻습니까? 자기는 남자, 주민등록에 2라고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자로 느끼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 개념이 자기는 안 잡혀 있나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해 보면 이성애자는 동성이 아닌 이성끼리 끌리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음성애자, 무성애자, 그리고 아예 그냥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성애자는 성다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이 다 태어나가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고 이것만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집단을 넓혀보면 그렇죠?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면 단위, 군 단위, 시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로 보면 이 동성애자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애자는 다수자이고 나머지들은 소수자, 성소수자, sexual minority, gender minority 이렇게 씁니다. 이 성소수자 중에서 레즈비언은 여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동성애자이고요. 게이는요, 남성이 남성에게 끌리는 동성애자고요. 바이섹슈얼은 뭐냐면요, BI는요, 영어에서 그죠? 영어에서 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적두어예요. 둘. 그렇죠? 우리는 둘 할 때 어떻습니까? 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양갈래, 양면, 또 뭐가 있나요? 둘 할 때 양을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바이를 씁니다. 바이섹슈얼은 뭡니까?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렇죠? 이런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요, 젠더는 성이자 자기 성을 트랜스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성들을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이고 싶어서 그러면서 여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성전환자이고 퀘스처닝이 있습니다. Q는 퀘스처닝인데요. 성정체성, 성지향성이 아주 모호해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걸 퀘스처닝 이렇게 의문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인터섹슈얼은 뭡니까? 인터섹스는 감성이라고 되죠, 그죠? 감성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에이섹슈얼은 A는 뭐냐면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섹슈얼이 없다, 그러니까 성별이 없는 거예요. 성적 충동이 없어. 그래서 무성애자라 이렇게 불리고요. 이성애자가 아닌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합쳐서 LGBTQIA 요거를 갖다가 앞에 있는 대문자를 다 합쳐서 LGBTQIA 이렇게 말하고요. 이성애자가는 성다수자였잖아요. 좀 많이 있죠. 근데 LGBTQIA는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소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소수자 유형이 LGBTQIA 외에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해서 LGBTQIA 플러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의 성소수자가 있고 또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든지 앞으로 나올 거든지 다 합친 성소수자를 퀴어라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동성애자든지 양성애자든지 범성애자든지 성전환자든지 무성애자든지 그런 사람들은 성다수자는 아니고 소수자라죠. 다 이성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동성이 아니고 그죠?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성소수자를 하는데, 이런 성소수자를 영어로 퀴어 이렇게 퀴어 축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 그러면 주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거죠. 퀴어 축제는 너무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있는 것이죠. 모집단이 클수록 다양한 성소수자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현재 성소수자 유형은 한 50가지 정도 된대요. 우리는 대충 동성애 이것만 알잖아요. 그죠? 그 성소수자가 어떻습니까? 50종류 이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일반화는 통치는 특수성, 개별성, 다양성을 소멸시키고요. 사람이든지 남자와 여자든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요즘은 이렇게 she나 he, 그 다음 they, 네가 남자나 여자냐 이렇게
기업에 입사를 할 때 그죠. 너 성별 표시해라 그러면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이렇게 고르는 메일, 피메일 이런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she, they, he, they, she, they, he 이런 것도 쓰는 거죠. he, her 쓰는 경우도 있어요. he에다가 설레시고 her 남자인데 나를 여자로 불러다고 남자인데 너는 성지형성이 여자야. 그래서 he에다가 her 그럼 이게 이제 뽑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뽑아놓고 얘는 남자인데 자기 여자로 불려주기를 원해. 그럼 걔를 불러줄 때는 여자로 이렇게 불러줄 때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이런 교육 계속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한솔 청년도 기업에서 이런 사회교육 같은 거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게 계속 강화되고 그럴 겁니다. 그죠? 이게 he, they는 뭐냐면요. 남자인데 어떻습니까? they로 쓰는. they는 뭐냐면요. 단수예요. they는 보통 그들을 이렇게 복수로 쓰는 거잖아요. 복수인데 이 they는 단수로 쓰는 they. 단수 they는 뭐냐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 또는 무성 또는 나는 내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를 부를 때 남자로 불러주든지 여자로 불러주든지 뭐 그냥 중성으로 불러주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he인데 또는 여자인데 she인데 그냥 they로 불러줘. 그런 명칭, 인칭 대명사도 미국 이런 쪽에서는 아주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they는 뭐냐면 복수가 아닌 they 단수는 뭡니까? 나는 남자인데 they 이렇게 해서 너가 나 부를 때 남자로 여자로 부르지 말고 그냥 중성으로 너를 불러다오 이런 거예요. 남자가 모여 그럴 때 여기 남자 모이고 여기 여자 모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남자 모이고 여기 여자 모이고 여기 they 모여 그럼 자기는 they이기 때문에 이 줄에 쓴다는 거죠. 물론 윤리적인 판단은 다른 차원이죠.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윤리적인 판단은 다른 차원.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습니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 남자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수십 가지들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간성. 이게 간성의 표시예요. 남자, 여자가 합쳐져 있죠. 근데 사회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으로 따지니까 사회문화적으로 어떻습니까? 여자인데 이게 남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남자 양복을 입은데 어떻습니까? 여자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사회적으로.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은 하거나 생물학적인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남자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여자가 조금 있죠. 그죠? 이 여자인데 남자가 조금 있죠. 남자가 많이 있고 여자가 작게 있죠. 그죠? 남자, 여자가 막 반반씩 섞여 있죠. 그죠?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가운데는 남자예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소수자의 경우. 나는 남자도 여자도 이런 표시야. 근데 이런 표시가 뭐야? 나는 논바이너리야. 바이너리는 뭐냐면 바이는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양갈래로 이렇게 쭉 가는 게 바이너리예요. 그죠? 이건 남자 쭉 가고 이는 여자 쭉 가고 근데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제3으로 나는 여기 줄 설래. 이게 성소수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번호 뒷자리로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성지향성, 성전체성, 그게 너희 성별이야. 지금 20대, 30대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 그냥 나이고 싶어. 왜 꼭 남자여야 되고 여자여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드로진은요. 남성, 여성이 혼합이 되어 있고 뉴트로이스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나는 뭘까 이런 거고요. 에이젠더는 나는 무성이야.
젠더 is not 무슨이야. 바이젠더는 나는 남성도 여성도 다 할래. 트라이젠더는 남성, 여성, 간성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다 할래. 펜젠더는 모든 종류의 성 난 다 할래. 젠더 플루이드 야, 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남자고 어떤 때는 여자야. 그렇죠? 여러분 매니큐어 칠하고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분홍 머리 색깔을 칠하고 화장을 여성스럽게 하고 목소리도 깨꼬리같이 여성스러운데 보니까 얼굴에 풀복숭이 구겐나무도 쫙 나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남자처럼 하고 어떤 때는 여자처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는 드문데 미국 같은 데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게 스펙트럼이죠. 그렇죠? 남자,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 여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하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 남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대접을 받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돔 남자들이요, 거기 두 천사, 잘생긴 두 천사 남자가 이렇게 온 것을, 롯의 집에 온 것을 알고, 그죠?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서가지고 남자들이, 야, 끌어내라. 우리가 이 남자가 오늘 밤에 섹스를 해야 되겠다. They called to the man who came to you tonight. 너 집에 온 그 남자들, 이제 남자 모습을 한 천사죠. 어딨냐? 끌어내라. Bring them out to us. 우리에게 끌어내. So that 그렇게 해서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를 하겠다. 여기에 섹스는 성별이 아니고 성교를 말합니다. 그 두 남자가 성교할 테니 그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소돔 남자들의 강요였죠. 여기서 성교 유행은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남색, 성경이 남색이라고 말하죠.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남색, 곧 남자 동성애를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가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성경은 동성애, 남자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동침은 가증한 일이다. 그런 만큼 동성애 해당자를 반드시 다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정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엄중한 판결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걸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성생활은 부끄러운 것이다. 음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남자 동성애든지 여자 동성애, 레즈비언이든지 게이든지 동성애는 성경에서는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엄연히 죄가 되는 것이죠. 아멘? 동성애는 죄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못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그냥 동성애 그러면서 딱 죄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동침이잖아요. 구별하지 않죠.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동성애에서 다 모여 성소수자 어떤 유행이든 다 모여 이제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간성인의 성생활은 이성애입니까? 동성애입니까? 간성, 그죠?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고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가 성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성끼리 한 성생활입니까? 동성끼리 성생활, 동성애가 됩니까? 판정 내릴 수 있나요? 정확한 대답이 어렵죠. 남성 동성애든 여성 동성애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도 있다. 이런 의학의 연구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를 자꾸 하니까 부모들이 온 마을이 달려들어서 이걸 바꾸는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업계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지향성이 있다.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나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동성애라면 성경의 정죄가 옳죠. 그러나 문화와 환경과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죠. 동성애 지향성. 여자인데 남자인데 자꾸 여자 옷을 입고 그죠. 혼자서 자꾸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혼자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막 화장을 하고 어떻습니까? 거기 막 자기 여자 옷으로 분장을 하고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자기가 정체성이 그렇게 또 지향성이 그렇게 편성된 숨길 뿐이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직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성교를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교를 한 그런 그거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타고난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교정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판결을 너는 죽어 동성애자니까 죽어야 돼. 이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정되고 존중되잖아요. 넌 남자, 너는 여자 그러면서 막 온 집안, 온 식구들이, 온 사회가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태생적인 간성인도 그 모습 그대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성인으로 그냥 태어나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너섹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 현상이듯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성애 지향성이라면 판결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후천적으로 획득된 동성애 지향성까지 인정되고 존중돼야 하는 것은 그냥 동성애자가 자꾸 많아서 호기심에 따라서 하다 보니 자기도 그냥 그게 습득된 동성애자라면 성경이 정죄하는 정죄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성에게 다 끌리는 양성의 지향성도 수용을 그렇게 주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이 양성애자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기독교계가 비난을 하지만 양성애자를 비난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사람은 남자도 취하고 여자도 취해. 이런 양성애자를 물리치자, 양성애자 물러가라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동성애자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중에 누가 더 심각한 죄인일까? 성경 구절의 해석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간단하지가 않죠. 그죠? 네 쪼대로 살아라. 이런 경상도 사투리 말이 있어요. 너가 타고난 본성 그대로, 너희 생긴 모습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어린 사람이 제 멋대로 굴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그죠?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네 쪼대로 하냐? 네 쪼대로 살아라 이놈아.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비꼬고 체념한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네 생긴 우리 고향에서 그랬어요. 네 바꾸티테로, 네 타고난 바꾸티테로 살아라. 뭐 이 타고난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이죠.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이나 모습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게 사회생활에 너무 좋잖아요. 외형적인 장점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내성적인 애를 외형적으로 만들려고 그죠? 태권도 도장에도 보내고 막 무슨 스카우트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타고난 본성대로 살도록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간성, 남성, 여성이 아니라 간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 현상이잖아요. 동성애도, 무성애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면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후천적으로 획득된 경우라면 교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후천적으로 동성애는 교정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창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 남색, 동성애를 정죄할 때 이때 성경 구절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 사회와 달리 지금은 의학이 발전되어 있고요. 지식이 크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의학과 발전된 지식,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배움이 짧으면요, 파나마는 사람들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거든요. 자기는 거의 하나님의 대리 전달자 입장에서 무조건 그냥 칼로 찔러버리는 거죠. 레위기 21장 18절 21절 그들은 소경절 뚝발이 코가 비뚤어진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더 붙은 자 손발이 부러진 자 곡추 난장이 눈에 계람이 있는 자 각종 피부병이 있는 자 그리고 고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론 자손 중에서 신체적 결함이 있다. 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는 못한다. 제사장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레위기 21장 22절 23절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성소 희장이나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성소를 섬길 수가 없다.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성소에서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면 성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 지금의 현대적인 지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차별적이죠.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효력이 없는 성경 구절이 되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걸 주셨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공동체, 팀업, 단합 이런 게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어서 공동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여전히 적용되는 게 있는가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미 완료된 이제 폐기가 된 그런 성경 구절을 끌고 와서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거를 얼마든지 도할 수가 있죠. 예수님 이후에 이런 차별성은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왕성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예수 믿는데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직무에 이렇게 차별을 둔 것은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강력한 좀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땅끝까지 뻗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풀어놔 주시고 이 풀어놔 준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원토록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감성인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요. 동성애자 중에서 타고난, 그냥 그렇게 타고나 버린 이런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저는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자격 조건 필요 없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아론의 그 혈통을 타고난 그런 제사장 따위가 아니라 왕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제사장.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도 간성인도 완벽한 제사장. 예수를 믿으면 동성애자들 중에서 선천적인 동성애 지향자,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예수 믿으면 완벽한 제사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구별하기는 정말 동성애자 불러놓고 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따지고 묻고 캐내고 그래서 판별하고 이제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이론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정말 부모들은 알 수 있잖아요. 선천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성경 해석이 단순하게 해결적으로 일반화될 때 위험하죠.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칼날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이 올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이런 생애, 예수님의 이런 삶에 걸맞게 성경도 재해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인권 차별적이고 인권을 침해하고 그죠? 그런 성경 구절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을 살고 또 풍성히 살리고 자기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모습을 비추어서 그 성경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일반화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을 넘어서 특수하게 개별적으로 다양성을 고려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살을 옹호하지도 않고요, 동성애도 옹호하지 않고요, 지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살자들 이렇게 천당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세워놓고 있는 제 개인적인 신학이 있고 자살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별적으로 자살한 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 또 그들에게 장례식을 이렇게 치른다면 저는 장례의 그 장례식의 설교와 또 개인적으로 부모를 만나서 건면해주는 위로의 말씀이 설교할 때와 다를 겁니다. 그건 뭡니까? 특수하게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원래의 그 다양한 그 상황에 맞도록 그렇죠?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개신교계가 일방적으로 성소수자 반대 운동을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계 일부는 그죠? 이런 걸 다 수용을 했어요. 성소수자들을 상당히 수용을 했다. 근데 대다수의 보수 교단은 어떻습니까? 성소수자, 특별히 동성애자는 그냥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종북 좌파를 타도하자만큼이나 성소수자를 특히 동성애자를 타도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단에서 강단에서 가르치고요. 또 그렇게 가르친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동성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는. 그래서 재편가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대적인 지성과 인권을 따라서 그 심층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스펙트럼과 여자 스펙트럼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감성이 원래부터 있었고 그리고 선천적인 동성애 지향자도 원래부터 하나님 창조했는데 그때는 안 나타났는데 아담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천 세대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선천적인 동성애 지향자도 나타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럼 동성애 지향자도 불량품이 아닌 거죠. 원래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간성인도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간성인도 어때요? 불량품이 아닌 거죠. 불량품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그렇게 막 부모들이, 의사들이 막 미리 이렇게 막 잘라내버리고 붙이고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하고 사랑하고 키워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 못 낳으면 애 못 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 쪼대로 자기 태생 그대로 살고 싶다면 남들도 지 쪼대로 자기 태생 그대로 살도록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 이런 자세,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자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교단에서 교회에서 또 많은 반대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생각을 하다가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고 다른 데 밀리고 그러다가 이게 짧게는 제가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게 성소수자가 동성애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50가지 정도로 앞으로도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구나.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정인이라든지 타고난 선천적인 것들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말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꼭 우리는 남자 여자 우린 다수잖아요. 다수의 권력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또 우린 다수로서 또 꼭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애 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이건 다수의 횡포, 권력을 가진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그 다수의 횡포이지 않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선천적인 것은 받아주셨을 것이고 고쳐도 주셨을 것이고 부천적인 것은 이제 그만하라. 내가 용서하노니 두 번 다시 이 짓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 현대의 지식체계와 지성체계 그리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볼 때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특히 천문학적인 우주적인 그런 지식들을 동원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새롭게 재해석 성경이 틀렸다면 성경이 옳지만 그 당시의 눈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이런 데 필요할 때도 있다. 필요 안 한 성경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게 필요한 성경 구절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동성애자 부모가 있다면 그들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어떨까? 설명을 안 해도 이해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